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오지 못한 건지 나오지 않은 건지 어쨌든 그랬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났는데 눈에서 잠이 떠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걸터 앉아 있다가 교우들 각자 기도하시라는 문자 남기고 저는 잠을 더 잤습니다. 막상 잠을 자려니까 잠이 들지 않아서 좀 늦더라도 교회에 올까 망설였는데 그렇게 망설이다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9시까지 잤고요. 일어나서 밥 해먹고 교회에 왔습니다. 구청 교육혁신과에 가서 오늘까지 제출해야 될 서류 제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후배 목사님이 하는 붕어빵 가게에 가서 붕어빵 7마리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 붕어빵이요, 아주 조그만 붕어빵이에요. 보통 붕어빵보다 3분의 1 정도 크기의 작은 붕어빵인데, 그러니 뭐 7마리라고 해도 그리 많지 않고, 그런데 또 아주 작은 붕어빵이라고 해도 7마리나 된다고 하니 한 번에 먹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숫자였습니다. 맛은 정말 좋았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겉바속촉. 네, 게다가 빵이요, 밀가루 빵인데도 아주 떡처럼 쫀득한 그런 붕어빵이었습니다. 속에 파티 들어간 것은 4마리에 1,000원, 슈크림이 들어간 것은 3마리에 1,000원이었습니다. 값이 비싼 건지 싼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요즘 그 동네에서는 줄 서서 기다렸다가 먹는 그런 붕어빵입니다. 요즘 어머니가 파마하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했습니다. 마침 오늘 큰아이가 시간이 돼서 할머니 모시고 미용실에 갔습니다. 간 김에 염색까지 해드리라고 했는데 아마 염색은 싫다고 하셨나 봅니다. 파마 끝나고 할머니와 순댓국 먹으러 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큰아이 말이 자기가 보기에는 파마가 별로라고 하는데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요즘 제 작은아이는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일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점심 저녁에 친구를 만났는데 각각 다른 친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친구들을 만나면서도, 매일 만나면서도, 하루에 2번씩 만나면서도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 모습이 살짝 부럽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것인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로서 부족함이 있어서 사도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은 사도로서의 자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었지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자의 종이 되었다고도 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매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관습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더 많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요, 율법의 관습을 무시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율법의 관습을 고집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은 더 많은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율법의 관습으로, 또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의 관습에 매이지 않는 것으로 그들에게 각각 다가갔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유부단하고 일관성이 없다고 하겠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더 잘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요, 천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도 변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언제 어떤 환경에서든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방식과 태도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옷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옷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옷을 입었느냐 이방인의 옷을 입었느냐, 그것은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내용이고, 유대인의 옷으로 전할 것이냐 이방인의 옷으로 전할 것이냐, 이것은 형식인 것입니다. 이 내용은 변할 수 없는 것이지만 형식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10장에서 바울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멸망을 거울로 삼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악을 멀리하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무엇보다 자만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모두 다 동일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모두가 만나를 먹었고, 모두가 홍해를 건넜고, 모두가 광야의 샘물을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동일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악을 즐겨서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모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지만, 모든 이스라엘이 광야의 샘물을 마셨지만, 그들이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맛보았다고 해서 그들이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주의 만찬, 성만찬을 나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례를 받고 성찬을 나누면서 그것으로 구원을 마치 다 이룬 것처럼 자만하다 보면 스스로 방종하게 되고 죄에 대한 경계도 느슨해져서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요, 우상의 식탁에 참여하는 일과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식탁은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제물을 먹는 것은요, 구약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에 드려졌던 제물을 제단 앞에서 같이 먹었잖아요.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먹기도 하고 제사장만 먹기도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먹는 것은 그들이 모두 그 제단,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탁에 참여하고 있는가가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이방인의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같이 먹는 사람은 그가 우상에게 속한 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함께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함께 앉는 것을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인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서 마실 수 없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서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노엽게 하는 행위입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주님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문화와 전통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지만요, 여러분, 우상은 우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것, 그것을 사회생활 중 하나로 이야기하지만요, 그래도 우상은 우상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상과 우상의 제물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제지만은요, 이 당시에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들이 시장에서 많이 유통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수는 한정되어져 있는데 제사 드리는 사람은 무수히 많았잖아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다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각각 섬기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제물들을 제사장들이 다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우상의 제사장들이 모두 소화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을까요? 제물 중 일부는 자신들이 먹고 나머지는 시장에 내다 팔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거래되는 고기 중에 아주 상당수는 이미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도 그것을 사다가 먹은 거예요.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시장에서 그냥 파는 것이에요. 뭐 딱지를 붙여놓고 이것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 이것은 그냥 생고기, 이렇게 판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우들도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사다 먹고 모르고도 사다 먹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모두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데, 그러나 누군가가 그것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양심으로는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드려진 것이라 하더라도 먹을 수 있지만 누군가가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것인데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요, 성도들이 꼭 이런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기준은 명확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 걸까요?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양심과 자유에 따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서, 나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어서 내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의 양심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내 양심과 내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는 사람, 그게 성도입니다. 그러니 그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31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삶의 기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허락됐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장에서 바울은요,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남자와 여자의 복장 문제와 관련해서 창조의 질서 그리고 세상의 상식에 근거해서 권면했습니다. 당시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남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으므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렸고요,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므로 결혼한 여성으로서 남편이 자기의 머리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또 남편을 명예롭게 했습니다. 이것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는 영적인 질서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지 않고 여자가 머리를 짧게 하지 않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의 관습과 문화로 정착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더라도 남자는 머리를 기르지 않고 여자는 머리를 짧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옳고 그것이 사람들의 본능이고 그것이 문화고 관습이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은요, 그 당시 성도들 중에는 자유에 대한 지나친 주장 그리고 이교의 풍습을 따르면서 무리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요, 머리를 길고 자르는 것이 지금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머리에 우리는 뭐 수건을 쓰지도 않잖아요.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나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자유는요, 자기의 자유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자유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자유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유는요, 질서 속에서 누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입니다. 은사와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예식이 되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 중 하나였던 거예요. 성찬은 보통 교우들의 만찬으로 이어졌는데, 식사로 이어졌는데, 부자들은 자기들이 준비한 만찬을 먼저 먹고 배가 부르고 이미 술에 취했습니다. 근데 늦게 도착한 가난한 사람들은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만찬을 위해서 부자들은 음식도 많이 준비해 왔겠죠. 부자니까. 가난한 자들은 준비해 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또 부자들은 일찍부터 와서 그 만찬을 준비할 여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늦게 왔겠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이고 자기들은 먼저 왔으니까 먼저 먹고 마시면서 배부르고 취한 거예요. 근데 늦게 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음식을 가져오지도 못했고 이미 늦게 왔기 때문에 남아있는 음식도 없었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생명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만찬인데, 그리스도 안에 한 생명이고 한 지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성만찬을 통해서 오히려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신분의 소유에 따라서, 신분과 소유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소유에 따라서 사람을 구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행위들은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책망입니까? 그것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다.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다.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람을 차별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람을 차별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성만찬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만찬을 그만하자, 예배를 그만, 이게 아니에요. 그 예배는 옳은데 우리의 잘못된 방법이 예배를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면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성찬은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 한 생명이고 한 지체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